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2장 2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멋진 삶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과 또 생활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들을 만지셔서 행복한 인생들, 행복한 순간들, 기쁨의 에너지를 얻고 사는 기적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실까? 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지혜롭게 하실까?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더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집사님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집사님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나 봐요.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더 깨어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괴로운 일을 당하나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역시 믿음의 백성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 유찬이가 예배를 저렇게 막 방해하고 문을 열고 이렇게 막 떠들어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유찬이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녀석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얼굴 뻘건하게 지금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열이 나면 안 돼요. 9 정도만 나세요. 예?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은 만물의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러죠?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그것들을 그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막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때와 시를 바꾸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현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뚜렷한 사계절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지금 우리에게는 봄이 찾아오지요. 요즘에 이제 이 지구가 몸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이거를 못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3월 달에 꽃이 피는 춘3월에 뭐가 와요? 막 눈이 오고, 강원도에는 막 폭설이 쏟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고요. 여름에도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것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한겨울에 막 영하 20도로 막 어느 때는 떨어졌다가 따뜻하게 푹한 날씨가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있으니까 막 목련꽃이 피려고 하고요. 지금 지 계절이 아닌데도 지금 막 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돌연변이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돌연변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는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다. 봄인가 보다. 그런데도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이런 날씨들을 경험하니까 나무들이 뭐라고 할까요? 또 속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하나님 솜씨 참 대단하다. 네. 다니엘은 그걸 안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패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수여자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보세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어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것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겠냐 말이죠. 오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더 크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네 번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에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행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다니엘의 굳은 결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에게 채소를 줘라.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는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먹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만 믿는 존재인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의 음식을 우리들이 먹는다? 우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환관장에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채소를 먹은 우리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들이 살도 빠지고, 그죠? 예? 마르고 당신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시면 먹겠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가 분명히 나죠. 야채를 먹는 사람들은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방분이 빠지고 그런 어떤 모습들은 있겠지요. 그렇죠? 오늘 추혜연 집사님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까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째 똑같은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밥만 먹지 않고 반찬과 또 뭐 다른 어떤 그 음식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었답니다.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근데 진짜 살이 빠지더래요. 근데 한 가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배에서 막 천둥 소리가 막 나더래요. 아니 이상하게 추인 집사님이 토요일 날도 막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드셔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다이어트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추희연 집사님은 혹시 보시면 아이고 집사님 살 빠졌네 이 한마디가 이제 우리 추희연 집사님 날라다닐 거예요. 이제 우와 진짠가 보다 이거 가짜인데 진짠가 보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채를 먹는 사람하고 고기를 단백질을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윤기 있고 누가 더 보암직스럽고 아름다워지겠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누가 더 선하게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잖아요.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겠다, 이 어려움을 견뎌내겠다, 이 고난을 내가 뚫고 가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 과학의 방법, 이치의 방법 이것을 다 뛰어넘게 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뭐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상황,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무엇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런 굳은 믿음의 마음이 생겼을까? 다니엘은요 하루에도 3번씩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어린 다니엘은 알았어요. 여러분 고국에서 자랄 때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결격 사유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시간을 제대로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굽히지 않아요.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뻐하셨어요. 귀하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다니엘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23절 보세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기도의 확신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맹목적으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죠.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엎드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하고 왜 저렇게 엎드리고 왜 저렇게 부르짖을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농촌인데 농사일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성전 안에서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권사님 맞으셨나? 남편한테 또 괴롭힘을 당하셨나? 왜냐하면 듣는 소리들은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로 컸기 때문에 새벽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하고 뭐 또 오늘 또 새벽에 또 맞으셨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세요? 논일 다 하지, 밭일 다 하지, 밥 다 해서 가족들 먹여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옛 어르신들의 모습들, 심지어는요 처리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셨던 그 어른들의 모습들을 봐요. 왜 저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왜 저렇게 기도해야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들을 막 어떻게 파헤치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지를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금식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할까봐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의 산돌교에서 부목사를 할 때 산돌교회는 그 목동 오거리 지하도에서 나오면 바로 왼쪽 편에 8단지가 있는데 그 입구 쪽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성전을 지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입구 교회를 들어가는 막 입구 이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다가 방을 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당은 지하인데 그 방은 어떤 방이냐? 어르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서 뭐 하시느냐? 어르신들이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왜냐하면 산돌교회는 평양로 이북로였는데 지역들이 다 멀어요. 그러니까 막 저기 분당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3시간 4시간이에요. 4시간 3시간을 거쳐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가시려면 3시간 4시간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다, 교회에서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분이 시작했던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죠. 다른 분들한테 야 저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심이 불붙듯 일어나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에 모이셔서 저녁 식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시고, 아마 그때 우리 왕언니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그죠? 2002년도부터였으니까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20여 년 전에 70대였으니까 지금 이제 살아계신 왕언니는 90세가 됐을 텐데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돌아가셨을 거예요. 믿음의 그 선배들이 돌아가시는 그 빈자리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졌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까?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맛. 야,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바꾸셔서 어떻게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맛.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못해요. 모태 신앙들은 저때 못하는 것처럼. 피곤하시니까 제가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죠. 호크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삶은 또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아멘. 마지못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호응 좀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인시켜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로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그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꿈의 그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낮예배 시간과 연결되어지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신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풀어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놀랍죠? 왜냐?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종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내 종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먼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이 뭐예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역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역시 내가 믿었던 다니엘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상황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혜는요,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처형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반전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야.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야. 이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어두운 중에도, 시골길에 그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중에도요, 그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걸어서, 진짜로 차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탑니까? 걸어서 그 시골길을 이렇게 오세요. 새벽에도, 새벽에 그 새벽에 길을 이렇게, 찬소리를 맞아가시면서도 교회를 오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먼 거리 아무도 없고 어둠침침하고 캄캄한데 십자가나 저 멀리에서 보이는 그 상황을 뚫고 걸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담대함이 없이는요, 그 시골길을 누가
걸어갑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야, 그 길 걸어가면 안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길에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난대. 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겨울에도 머리 감고 목욕하고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시니까 새벽에 술 취한 어떤 분이 술김에 이렇게 뭔가 하얀 물체가 저기서부터 뚝뚝뚝뚝뚝뚝 걸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술김에 보니까 마치 막 빨리 막 촥촥촥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느끼고는요, 이분이 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야, 그 길에 새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귀신이 나타나.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 여러분,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웃자고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사건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도 필요하고 세상 속에서 지치잖아요. 살다 보니까 또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냥 일들만 합니까?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아요. 환경적인 모습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침대에 가서 누우면 그냥 머리만 대면 코 골고 자야 될 수 있는 그런 지쳐 있는 몸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오늘도 성전에 가야 돼. 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아니야,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나는 성전에 가야 돼. 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는 일어나서 성전에 가야 돼. 여러분, 이 맛을 경험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끊임없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멋진 교회와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장의 그 모습들을 지켜보지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하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금 지고 있잖아.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절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의 마음이 그들에게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행동에 옮기잖아요. 하나는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받들어 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해가 지기 전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은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냥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집세기를 주워다가 벽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대로부터 뭐한 사람들이에요? 목동이었어요.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겨우 들고 다니는 것은 지팡이 하나잖아요.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전쟁을 해봤겠어요? 칼을 써봤겠어요? 창을 써봤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인데 이 두 민족이 붙었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요? 이건 상식이 아니죠. 그냥 뻔한 전쟁이잖아요. 뻔한 전쟁.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뭐 또 주시는 거예요? 좋은 눈.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셔서 무언가를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을 또 내가 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는요, 하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은혜 집사님은 매번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소유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번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주시는 시선이 꽂히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나에게 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섬김이로 협력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니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며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자, 풀무불 사건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풀무불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평상시보다 몇 배를 더 뜨겁게 만들죠? 7배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군인들이 그 풀무불에 타 죽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이 풀무를 뜨겁게 달궜어요. 이 사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린 청년들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게 그 마음속에 열망으로 나타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의 그림자가 춤추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시는구나.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배워야 될까요? 왜 지혜를 배워야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환난을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 능력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 왜 구하라 하실까?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려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다 받고 다 누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간증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풍성한 주일을 맞이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삶이 모아져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안을 사랑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일꾼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선택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사 힘들어져가고 쓰러져가는 부안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교인 80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이 지역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한 주간을 사는 멋진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생도 하지 않고 거뜬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되어지게 시간도 환경도 상황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여 우리 것 만들기를 소망하여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